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상에서의 복된 시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과 방향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영생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걸 한 1년이 52주니까 3년이면 몇 주입니까? 156주예요. 거기다 반년 정도 하니까 대충 26 정도 하면 180주 정도 되죠. 3년 반이면. 근데 십자가를 치니 일주일간인데 시간적으로는 17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기록이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분량으로는 17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8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성경이 그만큼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모시라는 마지막 사명을 요한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사도 요한에게 이미 자기 부모가 있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 모셔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떠맡게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사실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멀리 막 떠나갔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요한은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은 복음을 전해도 그 근방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부모님을 이 두 분이나 모셔야 되는, 자기 부모 말고도 예수님 모친 마리아까지 모셔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사소한 사명을 맡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말고도 사실 아들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딸들은 물론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딸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그러니까 형제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5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4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교회 수장인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성경을 기록한 그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 정확하게 잘 어떤 역할이 안 나와죠.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우리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아들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을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모친 마리아를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자기 아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마리아에게도 지금 4명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의중이 뭘까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시간순을, 대부분 꼭 시간순은 아니지만 거의 시간순에 맞게 이걸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훨씬 늦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요한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에 추가로 더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90% 이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다른 복음서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서신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본질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에 너희를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신앙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귀는 거, 만나고 교제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지금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었는데, 즉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놀랍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서신을 기록했고 또 신구약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요한을 택하시고 요한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멀리 선교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서신서를 기록했죠. 근데 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어떤 때 기록한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옥중서신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서신서를 기록한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기록한 건 언제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머물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3년 6개월이나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만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주님과 사귐 속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자유가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가 없지만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이 소중한 서신서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를 맡고 예수님이 그렇게 맡긴 것처럼 작은 사명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일 때문에 주님과 더 많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그걸 기록했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이 그 놀라운 사명을, 이 하찮은 일을 왜 나한테 맡깁니까? 그러면서 이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한 결과 우리는 풍성한 복음을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걸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맡은 사명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명 없고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것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놀랍도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의 핵심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비록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어도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칭찬들었을 것이에요. 사실 5달란트하고 1달란트는 5배의 차이 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팔방미인처럼 많은 걸 잘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에 비했을 때 공부도 못하고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맡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루다가 예수님에게 결국 책망 들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5달란트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사실 우리가 보기에 큰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굉장히 큰 걸 감당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사실 작은 거예요. 이 6,000년, 지금의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나는 지극히 일부를 사실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나는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부분을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나를 성장시킨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크게 보는 5달란트도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결코 여러분 내가 맡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주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래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기세요? 작다고 여러분이 게으르고 작다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맡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맡겼을 때 잘하면 좀 더 큰 거 맡겨보고 더 잘하면 더 큰 거 맡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벌써 불순종하고 불충하면요 그 사람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내게 맡긴 작은 일에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잘 순종하고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시고 더 많은 걸 여러분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일들, 일상의 작은 일들이 여러분이 자꾸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는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길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잘 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 발견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해야죠.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게 주님의 의중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내 인생을 거기다 드려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 하는데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꼭 그 사명이 무슨 꼭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런 성격과 이런 기질들을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내 직장이 나의 사명지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나의 사명지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귐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귐을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뭔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몇 초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내가 오늘 혹시 내가 받아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오늘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여러분 안에 감동으로 뭔가 오면 그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만나서 사랑을 나눌 길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포도주는, 원래 포도주는 이 술이잖아요. 술. 신포도주는 이게 그 숙성된 이 포도즙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예요. 이 술을 주는 이유는요,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제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사촌, 좀 약간 먼 사촌인데 좀 약간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깡패처럼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선배들한테 맨날 한 번씩 잘못하면 뚜드러 선배들한테 맞고 한대. 그러면 그게 미리 예상되면 술을 먹고 간대요. 그럼 훨씬 덜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마취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받으시고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대로 그냥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이 다 이뤘다가 뭘 이루셨다는 것일까?
주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여기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 성도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서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만나고 좋게 잘 지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화목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화목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화목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자기를 열심히 하는 가정. 그 멤버들이 가족들이 막 자기를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화목한 가정일까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그런 게 화목한 가정 아니에요? 서로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고 교제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가정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형상과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뭡니까? 우리 외모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구약 성경에 뭐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묘사할 때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 같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았고, 형상은 뭐냐? 그분의 성품이에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 아니에요? 자녀는 외모를 부모를 닮았잖아요. 외적인 모습이. 그리고 성품도 성격도요,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 성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하면 그 자녀의 그 자리에서 이탈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분리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추락돼 버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화목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막는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들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무슨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진짜는 뭐냐면 이곳에 오신 하나님, 이곳에는 예수님, 이곳에 오신 성령을 우리가 만나는 자는 거예요. 교제하는 자는 거예요. 이 주님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기 오셨어요?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위로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위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뭔가 새로운 진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토록 열망하셨던 주님과의 이 만남과 사귐, 사랑의 사귐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뭐 일하고 뭔가 어떤 의미에서 사역하고 이런 의미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도 사역을 그냥 개념으로 가져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이게 문제죠. 사실 사귐으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내가 병들었다고 주님 못 만납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못 움직여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 속에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최고로 내가 신앙에 성숙돼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사귐으로 여러분 정리한다면 내가 주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그때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축적되어 왔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그러면 그때가 가장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 땅을 떠날 때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조금 뭔가 정리를 잘못해서 뭔가 일하고 이쪽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 교회 부담만 되는 사람, 맨날 섬겨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뭔가 막 잘 못 움직이니까 밥 갖다 줘야 되고 뭐 부축해야 되고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귐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도요 열심히 살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아. 그런 자녀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고.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항상 만나러 와요. 부모와 사귀고 부모와 사랑을 함께 하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자녀를 여러분 원하세요? 전자. 뛰어나지만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는 자녀. 근데 좀 부족하지만 항상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항상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 여러분 누구를 원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모든 부모는 후자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이 사역 자체도 주님과의 사귐을 잘 갖는 사람들이 사명도 훨씬 더 잘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능력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냐,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만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뭐라고요? 죄라.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괜찮게 보여도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만나고 사귀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사랑으로,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신 놀라운 그런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치워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율법에 보면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밤새도록 두면 안 돼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렸다면요, 바로 그날 장사해야 돼. 죽으면 그날 장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걸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이미 창세전부터 생각하신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을 와서 보니까 살아있어.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려요. 꺾어서 이렇게 두 다리 꺾으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해서 꺾어가지고 피를 더 흘리게 만들어서 빨리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르러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는 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뼈가 한번 이렇게 다치면 막 금만 가도 굉장히 애리잖아요. 그게 아물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죠. 다쳤는데 계속 애리면 뼈가 끊어졌든지 부러졌든지 뭐가 금 간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돼요. 금 가거나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좀 있으면 이게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큰 옛날에 소를 이렇게 이렇게 들에 이렇게 풀 먹이려고 데리고 간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그 쇠코쟁이 긴 걸 이렇게 땅에다 박잖아요. 그러면 이 끈에 묶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만 소가 뜯어먹고 다른데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쇠코쟁이만한 그만한 못을 이 사람의 손, 이게 또 이쪽에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고 다리에 두 군데 박고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못이 뼈를 관통해서 으스러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피가 계속 흘러가니까 여러분 그 빈혈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를 계속 흘려보내니까 피가 계속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냥 맨몸으로. 그 예수님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네 깃에 나눠서 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만 준 게 아니에요. 수치를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물과 피를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요. 금방 피가 굳는데 마지막까지 굳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가 가장 많은 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굳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혈관에 있는 거 다 굳어버려요. 좀만 지나면. 그래서 이 심장으로부터 남아있던 물과 피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자기의 옷 전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십자가는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증명했다, 확정하셨단 말에 증명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십자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네가 알겠냐, 그런 하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인 거죠.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이상 내가 얼마나 너에게 더 해줄 수 있겠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이고 지옥불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죄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경시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고 사랑으로 사귀며 동행하기를 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 애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감정 아니겠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심지어 사람은 죽어도 수위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가잖아요. 육신이라도 보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속옷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